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한 분을 좀 소개를 좀 하려고 해요. 이 송기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75세에 전주대에 기독교 학과에 입학을 했습니다. 70세면은 우리가 다 은퇴할 나이인데 이분도 가난한 집에서 살아서 동생들 때문에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녀로 살면서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75세 때에 이분이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형편 때문에 못하고 돈 때문에 못하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나이 때문에 이제 못하겠다는 것이죠.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이제서 내가 무엇을 이걸 가지고서 어떻게 뭐 활용할 건가 또는 어떻게 살 건가 뭐 의미를 찾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는데요, 이분이 92세 청소부 할머니가 대학교를 입학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 외국에 계신 분인데 미국에 92세의 청소부 할머니가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 이 말을 들으니까 75세 때에 내 나이 본인의 나이보다도 한 20세가 가까이 된 사람이 대학에 입학했다는 그런 신문 기사를 어떻게 우연하게 이렇게 봐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학원에 등록을 해가지고 중학생, 고등학생을 다 검정 고시를 패스를 하고 2011년도에 전주대에 기독교 학과에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84세에 졸업을 했어요. 석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연세가 드신 분들 많이 계시고 80세 넘으시면 이제 뭐 나는 갈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분은 84세에 지금 석사 학위를 받고 지금 박사 학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렇게 박사에게 도전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부를 하는데 미국에 있는 회이스 신학대학에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겠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인간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개발해야 되죠. 능력을 개발해야 됩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봤을 때도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죠. 우리의 형상과 같이 우리가 눈이 있는 것이 하나님이 눈이 있는 것처럼 귀가 듣는 것처럼 입이 있는 것처럼 발이 있는 것처럼 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개발을 해야 합니다. 개발을 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 잠재된 것이 모두가 묻혀버리고 맙니다. 개발을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고 애를 써야 되고 힘을 쓰게 되면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셔서 연세 드신 분들 우리 낮에 나와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 참 아름답고 좋아요. 늘 10시 반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고 함께 영적인 대화도 나누시고 얼마나 그 인생을 보람있게 사시는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 보시면은 참 좋은 모습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연세 드셔서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제가 가끔 한번 여기 물리치료실 한번 가보면요, 연세 드신 분이 얼마나 많이 오시는지 몰라요.
이건 피해서 오세요. 이 시간은 피해서 오세요. 그러더라고. 야, 그렇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은요, 참 좋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내 나이가 지금 뭐 많다, 뭐 끝났다, 아유, 나는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다,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계속적인 도전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비밀, 하나님이라는 이 거대한 우주적, 이 모든 우주보다도 크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얼마나 참 신비로운 것이고 경이로운 것이고 참 아름다운 것이고 한 번 보여. 근데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년 전만 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저 모르니까 그냥 장독대에다가 냉수 떠놓고 빌고, 아니면 괴암 절벽 같은데 뭔 신비한 그런 데가 보면 거기서 뭔가 나타날 것 같고, 산에 가면 산신령, 바다 가면 용왕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죠. 왜?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셨고,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지난번에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만 해도 19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잠깐 한번 스쳐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 세 번째는 충성된 증인, 충성과 진리이신 주님, 어린 양, 부활하신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 새벽별, 생명의 길, 남편, 다윗의 뿌리이며 자손,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 대주제이신 분,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 창조의 근본이신 분, 아멘이신 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신 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에만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은 이 사도 요한이 반모라는 섬에서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로 말하면 이 주일날을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다음 날 예배를 드리고, 초대교회는 그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안식일이 지난 지금에 말하는 이 주일, 일요일, 이걸 이제 주의 날, 또 주님이 역사하시는 날. 아마 이 주의 날에 그동안에 초대교회가 계속 예배도 드리고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마 사도 요한이 혼자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하고 같이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기도를 했을 수도 있는데, 뭐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혼자인 것으로 보이죠. 아마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거기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성령으로 감동,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임한 것이,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든지 갑자기 나팔 소리같이 뻥 하는 그런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관계돼서 많이 나타납니다. 나팔소는 때로는 경고를 할 때 나팔 소리가 들려주고, 또는 이 나팔 소리는 신호를 보낼 때 이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아주 크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좀 놀랄 수 있겠죠. 웅장한 큰 나팔 소리 같은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러한 큰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오죠. 뭐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 있으신 분도 있고,
또 많은 그런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때에 그 음성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로되 너는 보는 것을 써서 이제 지금 듣고 보는 그것을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제 말 앞으로 이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실 것인데 주님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이때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과거에 있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과거에 자기의 스승으로 계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비추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거기에서 아마 동굴로 보는데 그 동굴에서 이제 찬란한 이런 모습을 봅니다. 대략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모습을 잘 그려야죠. 이게 모습을 잘못 그리면요 예수님이 잘못하면 괴물로 보여요. 왜냐하면 눈은 막 불꽃 같죠. 입에서는 칼이 나오죠. 얼굴은 희죠. 막 광채가 나죠. 머리는 희죠. 막 옷은 입었죠. 막 촛대 사이에 다니시죠. 7뼈를 붙들고 계시죠. 그리고 발은 막 빛난 주석 같죠. 참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어떤 속성들을 사람으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첫째는 예수님께서 제사장이신 주님을 보여주는데 그 옷이 어땠냐면은 옷이 밑에까지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재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발에 쫙 끌리는 옷을 입었는데 이 발에 끌리는 옷이 어떤 옷이냐면은 이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에요. 제사장들은 세마포 옷을 쫙 입어가지고 밑에까지 발이 쫙 끌리는 그런 옷을 입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이 이렇게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지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대제사장이니까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지성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할렐루야. 대제사장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오니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아버지께로 지성소가 계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의 영광 안으로 누구도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의 중보자요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그 영광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옷이 그렇게 제사장과 같은 옷이에요. 제사장과 같은 옷임과 동시에 가운데는 뭘 떼느냐? 금띠를 띠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그래서 가슴 즉 허리 부분인데요. 거기에는 띠를 띄었는데 무슨 띠를 띄었느냐? 금띠를 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제사장들도 이렇게 띠를 띱니다. 가운데를 잘 묶기 위해서 이렇게 띠를 띠는데 제사장들은 금띠는 아닙니다. 제사장들은 금띠는 아니고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출애굽기 28장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끔 배실로 에봇에 공경이 붙여 깔칩니다. 그러니까는 한 가지 실만이 아니라 금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배실과 이런 걸로 공경하게 만들어가지고 띠를 이렇게 만들어서 제사장이 메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금띠를 띠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주님을 보시는데 그 주님이 나타나시는 시점, 지금 주님이 계시하려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시대,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그런 거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본 환상하고요, 다니엘이 본 환상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다니엘 10장 5절에 보면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그때에 다니엘 10장 5절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더라. 우바스 보석과 같은 그런 정금띠를 띠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진 것이죠.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면은 왕이신 예수님, 왕권을 그렇게 상징하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은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옷과 그 다리에 옷에도 쓰여 있고 다리에도 쓰여 있는데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할렐루야. 네,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주님. 그래서 옷이 어떠냐면 제사장과 같은 옷이요 금띠를 띠고 계시다. 그런 얘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머리부터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보이는데 머리가 어떻게 보이느냐? 계시록 1장 14절에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그랬어요. 그 머리와 머리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어떠냐면 흰색. 나는 우리 아니 집사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희시고 아주 백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주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지 아주 그냥 돼 있는. 이것은 주님의 거룩을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되 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냥 뭐 하나님이 그냥 어떤 빛으로만 나타나든지 음성으로만 나타나든지 그러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즉 일곱 교회에 나타나신 모습이 다양하게 다 달라요.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모습,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난 모습, 사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든지 하나님을 보게 되든지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빛으로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왕처럼 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음성으로 들릴 수도 있고 다양하죠. 그런 것처럼 일곱 교회에 보냈는데 그 일곱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이 다 달라요. 지금 이 모습은 종합적인 모습, 예수님의 종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흰 것으로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그 성결 거룩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는 못하느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거룩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거룩합니까? 성전을 우리가 그 구조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성전 구조가 마당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소부터 시작해서 지성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요 마당을 거쳐야 됩니다. 마당은 일반 성도 레이지카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성소로 들어가려면 제사장이 돼요. 이건 더 거룩해져야 돼요. 제사장에서 하나 더 지성소로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의 속성을 끊고 해서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들어가려면 지금은
과거에는 그렇게 들어갔지만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사야서 1장 18절에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 보라 우리가 서로 별로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주님의 모습처럼 주님이 머리가 흰 것처럼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의 성령으로 씻으시고 주의 말씀으로 씻어서 우리가 그렇게 씻어지고 거룩해질수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더 가까이 들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번째는 빛이신 주님. 머리가 나타났어요. 머리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얼굴이 보입니다.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이 어떠냐?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아주 해가 막 광채가 나서 쫙 그 비치는 이제 그런 모습. 다시 한번 이 모습. 해가 얼굴이 어떻습니까? 얼굴이 환해서 그냥 빛이 쏟아지듯이 비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은 빛이신 주님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빛이시다. 그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는데 그 앞에서 변형이 됐어요. 변형이 됐다는 건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 얼굴이 해처럼 빛나게. 태양처럼 태양과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태양처럼 빛나며 그 옷도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이신 하나님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보면은 빛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래서 태양처럼 빛을 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해 입은 여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2장 1절에 하늘에는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를 입었으니까 태양이신 빛이신 그분을 입었으니까 뭐냐면 이거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빛이시니까 주님을 입으면은 우리도 빛과 같은 존재가 되고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는 눈에 대해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네. 계시록 11장 14절에 보면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 불꽃 같다. 여러분 불꽃 같은 눈동자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본다고 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계시록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주님이 나타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네,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두아디라 교회에게 심판, 두아디라 교회에게 잘못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그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주님이 우리를 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은 우리를 항상 보시고 우리를 항상 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부정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잘못된 행위나 더러운 것들을 보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그런 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행위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별로 잘 안 믿어지시나 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네. 어떻게 그 하나님의 눈을 그렇게 다 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내비게이션 키고서 가보세요. 내 차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내비게이션 안에 보면은요, 내 차가 지금 여기 계단동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다 보입니다. 그 뭘로 보느냐? 이 위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서 다 보는 것입니다. 위에서 떠 있는 위성도 그걸 다 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보면은 그 내비게이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있는 감정과 생각과 모든 패부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94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할렐루야. 욥기서 11장 11절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치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니 보시면 하나님 그냥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고 그냥 잘못된 사람은 그냥 뭐 신천지들 너무 그냥 확 그냥 벼락을 치든지 아니면 나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보면 뭐 하나님 확 쓸어버리든지 그냥 저렇게 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다 그렇게 하시지 어떻게 합니까? 왜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은요, 그런 분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죄 짓는 순간 죽는 겁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저런 사람은 왜 안 그냥 놔두니까 저런 사람은 근데 자기가 죄질 때는 좀 봐주세요. 지금 자기가 죄 짓고 옛날에 지은데 지금 지은데 이런 것들은 자기의 허물이나 죄에 대해서는 그냥 간과하시기를 원하고 어떤 사람이 죄에 대해서는 막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 자기는 조금 더 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죄대로 죽으신 죄대로 그냥 갚으시면 여기 살아나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 네. 하나님은 악한 일을 상관치 않는 것 같아요. 교회도 안 나오고 멋대로 하고 막 이러는 사람도 잘 살고 잘 먹고 잘 입고 막 그냥 되는 일들이 수없이 우리 안에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보시는 상관 안 하시는 다 보시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백부자 심판 앞에서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우리가 말만 가지고서 누구 증인들을 데려다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보실 수 있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네, 우리는 그래요. 내가 막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기도하고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할 때는 주여 보시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막 싸움을 한다든지 악한 일을 한다든지 더러운 일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하나님이 본다는 생각을 잘 못하고 하나님이 안 봐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악한 것도 보시고 우리의 선한 것도 보시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잠언 15장 3절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는 맡겨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전심 그 심장 그 사람이 생각하는 감정과 생각과 사고와 철학과 모든 것을 다 보고 심장을 살피시고 폐부를 시험하시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금 여기 앉아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을 향한 내 마음이 어떠하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고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는 하나님 안에 여러분들이 선한 모습들이 아름다운 모습들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에 보면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된 분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아까는 어땠습니까? 그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소리,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장 15절에는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소리가 물소리가 많으면 어떤 소리가 폭포수 소리 같다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있는 파도 치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조금 흐르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큰 음성은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소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그 말이고 생명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수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에스겔 43장 2절에 보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들려서 청하는 소리로, 생명의 소리로, 그리고 하나님의 살리시는 그런 생명수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그러나 이 소리가 음성이 이렇게 많은 물소리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는 뭐가 나왔느냐? 입에서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는 7뼈리 있고 그 입에는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더라. 큰 물소리가 나올 때는 얼마나 청하고 좋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여러분, 검이 나와요. 검이 입에서 갑자기 검이 나오면 어떻게 생각이 되겠어요? 검이 나오면은 버가모 교회에 보면 계시록 2장 12절에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서사대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그랬어요. 네. 네가 만약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입에서 나오는 이 검은 죽이는 말씀입니다. 네. 물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검이 와서 뭐 예리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잘못된 부분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사상을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죄악의 속성을 도려내버리는 것입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안에 심겨져 있는, 혼 속에, 영 속에, 우리의 몸 속에 심겨져 있는 사탄이 심어놓은 생각과 감정과 정욕과 습관과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서 그걸 끄집어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잘라내버려요. 할렐루야. 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 그래서 계시록 19장 5절에도 15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만국을 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죽는 겁니다.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열려지고 그 열려진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도려내서 오히려 살게 한 그런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왔을 때 회개하면, 그 말씀이 죽었을 때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갤 때 회개하면 살아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가르쳐서 말해요. 여덟 번째는 심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발이 나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했어요. 발이 어떤 발이냐? 풀무에 단련된 아주 빛난 주석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그런 모습이에요. 계시록 2장 18절에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불이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그러니까 다른 교회도 다른 교회지만 이 두아디라 교회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진노하시면서 그 발은 빛난 주석같이 막 짓밟아버리려고 하는 그러한 주님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계시록 10장 22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나오는데, 한 천사가 작은 책을 받고서 나오는데 그 작은 책을 들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왼 발은 땅을 밟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하냐? 땅을 정복하고 바다를 정복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빛난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빛난 주석 같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는 자기 원수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이렇게 말해요. 발등상이 된다는 것은 발 앞에 굴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악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버리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들을 정복하고 그를 심판하시는 것, 이것을 뭐냐? 발이 빛난 주석 같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아홉 번째는 손이 나옵니다. 이 손은 어떻게, 주님이 손에는 어떻게 나오느냐? 계시록 1장 16절에 그 오른손에는 7뼈이 있고 그랬습니다. 손을 보니까 그 손에는 뭐가 있느냐? 7별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그 비슷한 그런 모습입니다. 별에는 오른손에 뭐가 있냐? 7개의 별이 있더라.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이 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했어요. 7 교회의 사자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안겔로스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안겔로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하나는 천사, 하나님이 보내는 천사로,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주의 종들을 가리켜서 말할 때 사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자를 어떻게 했느냐? 7별은 7별인데 그 별을 어떻게 했냐? 붙잡고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그를 7별, 이 7별들을 붙잡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는 교회를 주관하시는 주님으로 나타납니다. 계시록 1장 13절에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그랬어요. 이 촛대는 어떤 촛대입니까? 바로 촛대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네. 교회를 조금 전에도 말했죠. 이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데, 이 교회가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지금 그러한 모습을 가지시고 이 촛대를 돌보고 있어요. 촛대를 살펴보고 있어요. 촛대를 지켜보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교회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의 공동체. 네. 이 교회를 어디다가 반석 위에, 어떤 반석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 위에 누가 세워집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세워져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가 세워져서 어떻게 합니까? 이 주변에 있는 무당신, 불교신, 점하는 귀신들, 이단의 영들, 사이비의 영들, 악한 영들, 이런 존재들을 깨뜨리고 그 모든 존재들을 이기는 그런 교회로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가 생기면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다 정복해보고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내가 영역이 더 높아질수록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있는 곳에서도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는 그 집에 있으면 위에 무당집도 있을 수 있고, 집에 있으면 근거리에 어떤 악한 영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뿌리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내 주변 반경에 있는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을 깨뜨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우리 김기성 목사님이 저쪽에 가서 개척을 하는데, 거기는 참 무당 깃발만 해도 한 7개가 있대요. 아니 무당 꼴이죠. 그래서 한참 싸우더니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사를 좀 가야 될 것 같다고. 너무 무당들이 그냥 와가지고 자꾸 조금만 있으면 와서 건들고, 그 영들이 찾아와가지고 건들고 해서 아주 그냥 아주 몸살한다. 가지 말고 다 깨뜨리고 가라고. 저는 뭐 깃발들을 탁 내리고 가라고.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 이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죄악의 권세, 이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왜? 주님이 교회를 돌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살펴보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그런 역사가 더 강력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1장 22절에 말하기를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네. 제가 담임 목사로서 경영을 잘못할 수도 있고 부흥을 시킬지 못하고 해도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와서 이렇게 운영도 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서 이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죄종을 다스려 주시고 성도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남전도도 여전도도 청년도도 모두 주님이 머리가 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연약한 이 머리로 다스려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머리,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권능으로 그분의 권세로 다스리면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교회에 보내는 사자에게 못 보내라고 지금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 교회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일곱 교회에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상고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교회 모든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핍박과 어려움 속에 모두가 다 고통 속에 있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나는 버려진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나는 외로운 거 아닌가? 나는 슬픈 거 아닌가? 나는 이대로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고 계신다.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시고 지금 역사하는 로마의 제국 사탄의 제국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등상 앞으로 다 짓밟아버리는 빛난 주석 같은 그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 사도 요한은 patmos이라는 곳에서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한 그곳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무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절망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여기에서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유배가 돼서 몇 킬로가 로마 그에서부터는 몇백 킬로가 떨어진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감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절망적인 그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주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킬 것이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도 사랑할 것이고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그들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에서 나타내 주시고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patmos에서 그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보았지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만남, 영적인 만남, 깊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만 그런 감격 속에 감동 속에 있는 것 그런 것으로 끝나라고 하나님께서 말한 것이 이 책을 써서 일곱 교회에 보내라. 그 일곱 교회는 우리 교회도 속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속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사도 요한이 봤던 환희 속에 그 희망 속에 영광 속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이신 그분 옷은 제사장이요 금띠를 빼고 계시고 그의 모습은 머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얼굴은 빛나는 모습으로 눈은 모든 것을 보는 모습으로 음성은 생명의 말씀으로 입에는 죽이는 그 좌우의 날선 검으로 발은 심판하는 빛난 주석으로 손은 주의 종들을 붙들고 계시며 마지막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거닐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승리하시고 나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상관하지 않는 것 같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나를 그 영광의 세계를 인도하시는 그님의 주님의 은혜 속에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우리 한번 같이 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임하여 주시고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세상의 시를 보고서
계시해 주신 주님, 우리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하고 거룩하게 만나게 하시고 그 손 못자국 만져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달라고 다같이 동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과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한곳에 임하여 사도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빛나는 얼굴에 불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 마음으로 제사장으로 다가오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보시며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게 형과 물과 한계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우리에게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진실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빛이신 주님이시여 생명이신 주님이시여 제사장이신 주님이시여 왕이신 주님이시여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이시여 우리를 붙잡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그 주님의 모든 역사를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앙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덮으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아버지 세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세상의 신을 벗고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주님의 영광 속에 살아 우리의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랑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합니다. 성령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던 사도 요한에게 아무런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죽음의 고통이 임하는 그러한 반모섬에 홀로 있고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임하셨던 주님, 그래서 주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다시 힘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7교회에 보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그 주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손 못잡을 만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거친 이 흑암의 세계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인하여 약해졌던 우리의 믿음, 더러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고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82장 힘있게 드리겠습니다. 나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인도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시간 고개 숙인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 교회 위에 학교 위에 민족 위에 세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